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흥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하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흥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인하여서 예배로 모일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되어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되면 그게 우리 그 삼삼을 동동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을 아버지 힘차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시절이 합상에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산에 현장이 높은 산이 있고 거친 들이 있고 초가 있고 궁궐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무엇이든 간에 내 주 예수 모시고 천국에서 앉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새벽에 남아있는 여기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천국이 앉아있는 저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는 무게 같지만 천국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은 예수님의 주인으로 있는 곳입니다. 주여 예수님의 주인으로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된 날들에게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역사하시며 예수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충만한 것을 예수로 충만하여 주시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충만한 데가 나 십자가를 얻는 거룩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을 한량없이 아버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사오니 주여 예배 참석한 저희들아 성령을 아버지 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삶을 살기 조금 부족하면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주신 믿음이 아니면 아버지 땅을 이어갈 방법이 없사오니 주여 어려울 때도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호흡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일하게 하시고 날마다 서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내가 자랑하는 건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과 십자가 자랑하며 아버지 사람 기쁘게 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아버지 십자가 앞에 천대서 쓰는 은총을 베푸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내가 그 함께 십자가를 보여 죽음을 이제 장사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듯이 주여 오늘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쓰임받는 아버지 예배자들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모든 죄 사함받았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쓰러졌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와 같은 신앙인의 인생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여호와여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여호와여 아버지 물로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감과 티가 없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예배자 방송의 방송 영상 예배 참여할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잠시라도 우리를 놓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여 주께서는 아버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도우심과 살피심이 나의 삶의 울타리가 되며 내 영혼의 울타리가 됨을 고백하는 거룩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는 저들이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자꾸 깨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뿐만 아니라 예배 참여 어디를 말씀으로 깨울 수 있는 일들이 아버지 목회자에게 성직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비상한 시절입니다. 아버지 믿음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키는 사람들의 몫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지켜가는 거룩한 일에 이 새벽부터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되는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두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아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사실은 말씀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간과 행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나의 묘미, 그러나의 반전이라는 제목을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러나는 반전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앞에는 이런데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진리를 버리고 허탄한 말씀을 쫓을 것이다. 때가 이르면. 그러나 디모데야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각자가 만나는 그때입니다. 각자가 만나는 그때인데 그때에 죄에게 져서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게 졌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신앙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너는 의에게 져서 의의 종로를 타지 죄에게 져서 죄의 종로를 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에게 져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진실을 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더더군다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것 같고 섭리를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회하면서 경험한, 선교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죄에게 져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그것을 알고 성도를 향한 기대도 있지만 성도들을 사랑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죄에게 진다고 하는 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순간순간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죄에게 지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자기를 지키지 못할 때 죄가 우리 속에 틈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들처럼 믿는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나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나를 지키고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집안에 있다, 가족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원수가 있고 가족의 원수가 있고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도 이런 원수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믿음을 지켜야 내가 의의 종으로 타는 거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에게 져서 종으로 타는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도들은 너나 없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를 아프게 하거나 자기에게 시험 들게 해서 옮긴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니면 더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아서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자꾸 사람 흉보고 욕하니까 죄를 자꾸 짓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면 내가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왜 십자가 밑에 무릎 꿇지 못하냐 이거예요. 이 설교가 뭡니까? 그런 다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깨달아지면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게 아니고 더 바짝 십자가 앞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지, 이것을 가지고 나는 옮겨야 되겠다고, 이거는 벌써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아주 진실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사역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만뒀느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모가 더 이상 죄 짓는 걸 원하지 않아서 내가 목회를 못할 것 같다. 자, 그때는 웃기는 얘기 있었어요. 그게 무슨 그딴 소리 아니야, 그게 말이 되냐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미국 저널을 보면 프리처라고 하는 프리칭이라는 저널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미국 목사님들은 한국 목사님 같이 한번 목사가 되면 영원히 목사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나는 엄마가 하도 목사라서 목사이지 내 뜻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는 겁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부인이 하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하면 부인이 더 이상 죄를 질 것 같아서 내가 그만둬야지 죄를 안 짓지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내가 사역을 그만두겠다고는 그런 얘기. 결국 자기의 꿈을 포기하는 겁니다. 가정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줬냐 이거예요. 목회자에게 이 길을 가라고 꿈을 줬느냐, 아니면 가정을 잘 지켜가라고 꿈을 줬느냐. 세상 사람들은 가정을 잘 지켜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가정을 지켜가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지, 그렇게 either way,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only one,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당신을 말렸던 제자들을 향해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목회자들, 성직자들, 또 중직자들, 중직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위 성직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직을 받았을 때는 거룩한 힘에서 불림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는 일에 가담해서도 안 되고 죄 짓는 사람들이 내 중에 있으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기 싫으면, 그걸 안 보기 싫으면 이 사역을 중단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맡겨진 일이 무엇일까? 심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서 또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 우리 자녀들이 자꾸 나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된다든지 내가 있는 공동체 죄를 짓는다면 이 사역을 또 못하는 거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그러나 그것은 너는
이걸 통해서 믿음을 지켜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가 이 반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 전도자로 불림받고 성직자, 중직자, 중직자는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성직자는 거룩한 직이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직자도 있고 중직자도 있거든요. 그럼 성직자하고 중직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직자들은 중직자를 깨우는 거예요. 그럼 중직자는 성도를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성도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는 중직자들이 성도를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예배하는 건 깨우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나 혼자라도 했던 이유는 나를 깨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몇 명이 참석하든 하든 안 하든 난 한다. 근데 그걸 끊임없이 새벽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자기를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어야 남도 깨우죠. 그러니까 파수꾼이 깨어있어야 파수꾼이지 잠들었는데 무슨 파수꾼입니까?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고 성직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어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나오는 세상을 이겨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더라.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축하를 받아야 되고 축하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자세가 신중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신중하면 야단 맞을 일이 없어요. 신중하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신중한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일단 안 해야 돼. 이거 다시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너 체면 잘 차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체면 차릴 때가 좋죠. 체면 차려야죠. 근데 전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체면을 차리면 하나님은 어디가 있습니까? 당신 얼굴 보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신중하라고 하는 것은 내 체면 때문에 내 인격 때문에 신중하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신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너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파한다면 네 면전, 네 인격, 네 체면 보지 말고 너는 뿌리기만 하면 돼. 뿌리기만 하면 돼. 그 사람이 반석 같으면 바위 같으면 안 뿌려도 되지만 그 사람이 많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거기다 뿌려라. 그 심령은 이미 옥토가 되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옥토를 만든다. 옥토는 언제 생기냐면 고난을 통해서 옥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옥토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마음이 다 반석 같아요. 바위가 다 돌덩어리고 길바닥이기 때문에 아무리 뿌려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인들이 신중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 심령, 밭이 옥토로 변했을 때 그때 뿌리는 거예요. 그때 뿌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말씀을 전파하는 거는 받든 자로 그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 던져놓으라는 겁니다. 던져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던져놓으면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어려우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 얘기도 우리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오라오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집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 집이 왜 기억났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우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전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인은 지금 당장 안 깨도 깨어날 수 있는 말 딱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여기 말한 대로 신중한 상태에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전한 것입니다. 나 개인의 인격을 위해서 전한 게 아니에요. 나 개인의 인격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게 먹고 살라고 하나님 날 보낸 게 아니거든요. 내게 사명을 더 보냈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뭔가 더 하다가 와야지. 일을 마치고 와야지. 중간에 오면 되겠느냐? 네가 중간에 온다고 하는 건 네가 병들었다는 뜻이든지 네가 포기했다는 뜻이니까 나는 너를 병들게 하지도 않고 포기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약해서 포기하고 병들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책망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읽으면서요, 뭐 많이 읽었습니다. 수도 없이 읽었고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서 읽을 때는 마음이 뭉클뭉클한 게 있어요. 야,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다 후회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지.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지 한다면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이거 하나만 봐도 나는 그렇게 예수 믿고 싶어요. 아멘. 제가 이만큼 목회했습니다. 이제 이만큼 목회했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런 말씀들, 하나님이 이뻐하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뻐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고는 어려움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뭐 지금 예보상으로는 6월 8일 이후에나 메릴랜드가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직도 한 달 반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반 남아서 이제 다음에 모일 때는 진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물로서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니 점도 없도 뒤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면 우리는 고난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 함께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을 이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평생 고난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려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은 평생 고난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고난의 끝이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순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순교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교를 기쁘게 받아들였던 그 신앙의 흔적이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조금 말이 남의 입에 오른다고 믿음의 입에 오른다는 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편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주는 믿음의 담력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5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자기 얘기가 나옵니다. 어저께 밤에도 이걸 읽으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래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당연한 걸 알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들보다 더 많이 매를 맞고 고생했다. 나는 강과 바다와 도적과 동족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에 맞고 시내와 바다와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에 당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너희가 히브리냐 난 히브리인이고 너희가 헬라인이냐 너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이고 너희가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그 고린도 3번째 편지부터 나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가봅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단도 거짓 천사로 가장하기가 쉽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사단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 일의 결과로 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니 지금 요새 핍박이 어디 있냐고. 핍박이 있습니다. 왜 핍박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을 받을 때마다 자꾸 사람의 얼굴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의식하려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꺾어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보세요.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2장 좀 가다 보면 욥기 42장까지 가는데 욥기를 읽어다 보면 욥의 부인이 3장에 떠나요. 왜? 욥이 믿음을 지키거든요.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 욕하고 욥 욕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구나. 이제 드디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깨달았는데 깨달았죠. 근데 그것이 엮여서 구술이 안 돼. 목걸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구술은 다 있습니다. 성경에 구술은 다 있는데 이게 목걸이 꿰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말씀을 다 압니다.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듣기를 몇십 년 들었으면 그래도 풍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슬은 다 이걸 꿰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꿰 수 있는 건 당신이 받는 고난 때문에 구슬이 꿰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구슬이 되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말로 고난당하고 행동으로 여러 가지로 고난당할 때 주여 오늘도 이 구슬을 만들라고 다니는 은혜로군요. 하나님, 이거 잘 깨어서 내 목에 걸고 다니는 영광스러운 구슬 목걸이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고백하는 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난과 분과 역경 속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전도인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오늘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인들은 모든 일에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맡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간섭받을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고 악을 생각하거나 죄를 지을 틈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룩한 백성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기저기 구슬이 다 흩어져 있지만 내가 만나는 고난을 통하여 목걸이를 만들고 팔찌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아멘 할렐루야 하며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들 위해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는 거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